예,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사부 예배 나온 우리 자녀들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두 사람의 상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박미정 집사님 병원에 사실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미정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또 건강 회복이 더 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배경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냐,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세요? 아브라함은 아세요? 예.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 열국의 아비이다. 아브라함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24절까지의 배경이 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성경에서 처음 되는 전쟁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 전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동방 4개국 연합군인 그돌라오멜 연합군대와 소돔을 포함한 가나안 5개국 연합군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이 두 연합군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뭐요? 지도상으로 볼 때는 동방과 서방, 서방은 뭐입니까? 가나안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군대, 5개 도시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동방 쪽은 뭐입니까? 서방은 메소포타미아고 동방 쪽은 그 시날 그 평지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아무라벨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왕과 또 그돌라오멜, 이 그돌라오멜이 아마 세력이 아마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 동맹군, 이 연합군, 두 연합군이 어디에서 전쟁을 한 겁니까? 지금의 팔레스티나 지역의 사해 혹은 여메라고 부르는 그 남쪽에 무슨 골짜기가 있냐면 시딤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시딤 골짜기가 왜 전쟁터가 됐을까? 여기는 어느 그 연합군의 지경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서방 군대의 그 지경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시딤 골짜기에 역청이 많았다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이렇게 빠지게 되면 나오기가 어려운 역청이 많았다겠습니다. 아마 그들이 전술을 꾸몄을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여기다 몰아놓고 우리가 전멸시키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 소알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대가 5개 도시국가 군대가 뭡니까? 여기서 패했습니다. 패했는데 크게 패했어요. 어느 정도로 패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소돔 사람들과 이 메소포타미아 이 사람들이 뭡니까? 다 포로가 됐어요. 전쟁 포로가 노예가 되었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이제는 종으로 끌려가는 그런 광경이 말씀에 우리가 볼 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문 말씀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 들었는데 당시 아브람은 어디에 있었느냐? 마므레라는 지역, 그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숲을 지역, 산림 지역에 아브람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롯과 아브람, 우리가 창세기 13장 보면 아브람과 롯이 갈라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일어나지만은 롯에게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창세기 13장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롯과 나는 서로 헤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내가 먼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내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내가 먼저 결정해라.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하겠다. 롯이 결정했습니다. 어떤 것을 받겠습니까? 이 롯이 소돔에서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런 짐승들 목축업하기 좋고, 또 저기 소돔이나 소알에서 들려오는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소식 보니까 뭐예요? 거기 사람들은 부유하대요. 잘 산대요. 그래서 거기를 선택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13절, 우리 13장 13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이 뭐라고요? 세상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세상과 벌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갈 거냐, 아니 너희면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만에 앉아 있고 여기 철이 안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천하 만민이 너로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고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 걸 볼 때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길로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세계 안에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롯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념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느냐.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과 육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길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내가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영의 사람이냐, 내가 아니면 육적으로 세상을 쫓아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여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게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있던 소돔은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가 들어오면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길 수 있죠. 왜? 우리나라 치형 우리가 잘 알고 여기서는 우리가 잘하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오히려 이 롯이 속했던 소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며 큰 죄인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교훈으로 이들이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요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구별된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텐데, 오늘 본 말씀의 주제가 뭐입니까? 아브라함의 구별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구별된 믿음이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목숨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헤세드의 사랑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뭔지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은혜를 먼저 받은 자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어디를 떠나서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을 거쳐서, 갈대아 우르는 지금 현재 이라크 남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접경인 그쪽이 갈대아 우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란 땅은 어디입니까? 저 시리아 지역, 또 좀 더 접경을 하면 레바논 지역, 이쪽이 하란 땅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거쳐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땅에 처음부터 뭐 잘됐다 못됐다, 그가 거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지만 머물다 보니까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문제를 물을지,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안에 않고 그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롯이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그가 보암직하고 모금직한 소알을, 그리고 그 소돔성을 택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저 남쪽 지방 애굽에 가면 그 나일강이 있고 거기 물이 풍부하고 그 농사도 잘 되고 거기를 가축대가 그냥 풀을 뜯고 뜯어도 거기는 너무 남는다. 경제 뭡니까? 이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풍요한 지역이 애굽 땅이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남쪽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았냐, 육적인 사람으로 살았냐?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권적인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을 짜이신 하나님 바라보는 게, 그게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애굽 땅에 갔을 때 부끄러움 수치를 당했어요. 어떤 부끄러움 수치?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 처음 한 자매가 전도돼 가지고 왔어요. 우리 박채련 집사님이 전도해 가지고 왔는데, 저기 우리 희한 오늘 드럼을 친 우리 천 집사님 앉은 그 자리에 그 자매가 딱 앉았는데, 그 뒷자리였나? 봤는데 20대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이라고 예배 때 소개했거든요. 그런데 끝나가지고 자매님, 왜냐면 새가족 2부 예배 때만 새가족들 끝나서 바깥에 나가서 뭐 둘씩 셋씩 식사시키고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족 모임이 1부 끝나면 없잖아요. 그래서 저래도 기도해주고 보내려고, 그래서 저를 만나고 가세요. 그래서 2층 목양실에 박철현 집사님하고 같이 내려가서 물어봤더니 몇 살이라고 하냐면 38살이래. 20대 같은 30대. 여러분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참 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아브라함이 그런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말하면 여러분들 집중 좀 시키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에 갔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내였는데 30대 같은 20대로 보고 바로왕에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갔어. 그래서 바로왕이 데려오라. 그래도 절차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냐? 내 누이다. 이렇게. 혹시 그런 남편들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 누이다. 이렇게. 그래서 누이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예물 많이 주고 누이라니까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생명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게 되지만, 육을 쫓아 살게 되면 우리에게 스필경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을 쫓아 살게 되면 하나님 성경의 시편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뭐예요? 우리 삶에 고난과 채찍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채찍. 결국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두려움 가운데, 왜냐하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빼앗겨 버렸어요. 그것도 뭐요? 자기가 팔아먹은 거예요. 바로가 빼앗아간 게 아니라 자기가 팔아먹은 거예요. 누이라고 해서 예물 받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요? 바로의 꿈이 나타납니다. 야, 너 그 여자 손도 대지 마. 그 여자 아브라함의 아내야.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야. 이렇게. 여러분 말씀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로가 다음 날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네가 왜 거짓말하느냐 하고, 내가 너로 인해서 내 생명이, 이 애굽 땅이, 그리고 그 아내를 돌려줍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렇게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와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갖고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롯을 바라본 거예요. 그 가족들을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는 롯이 그냥 조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 안에 저에게는요, 큰 삼촌뻘 되는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그보다 우리 장로님보다 좀 더 위인 제 아빠뻘 되는 남자 집사님도 계세요. 저에게 또 작은 이모뻘 되는, 큰 이모뻘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린 다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 자매라 가죠. 우리 성도라 가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냥 육신의 조카 롯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롯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롯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난 동의 못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3장 말씀에 롯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롯이 그렇게 소돔을 택했는데 무슨 롯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롯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롯은 의로운 자라. 왜 의롭다고 설명까지 나오세요. 롯이 그 소돔 성에서 살면서 소돔 성현 앞에 왜 제약되었다고요? 지금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의 특정한 도시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뭐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 그게 성경에 그렇게 딱 제목이 돼서 기록이 돼 있어요, 스토리가. 남성으로, 우리 원어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천사들은요, 남성으로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면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소돔성에 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소돔의 남자들이 뭐요? 그 사람들을 우리인데 이끌어내라. 이끌어내. 우리가 그들을 좀 이렇게 그들하고 관계하겠다. 근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내어주지 않죠. 그리고 롯은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서 그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어떤 삶의 부분적인 모습만 보고 하나님이 그를 악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육신의 조카 롯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만물의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또 318명만 있은 게 아닙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또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에스골과 또
아넬과 마므레, 아브라함과 함께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웃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한 마음이 된 여러분 동맹들이 있었어요. 동맹들이 함께, 그들이 몇 명이 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뭐 수백 명이 되는지 아니면 1000명이 넘는지 몰라요. 그냥 정확히 기록된 사람만,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온 사람만 318명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이 마므레부터요 북쪽 살렘을 지나서 또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뭡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쪽에 단까지 가게 되면 거리가 몇 킬로 되느냐? 191km가 됩니다. 마므레에서 191km. 여기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얼마 됩니까? 191km 아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전 좀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KTX, 제가 내일 저 부산 가는데, 부산인 게 아니라 강주 가는데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 이렇게 뭐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고대 전쟁, 고대 그 영화들 보게 되면 뭐예요? 말탄 군인들도 있지만, 긴 창을 들고 옆에다 칼을 차고, 이렇게 뛰어서 걸어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뜨거운 말, 팔레스티나 땅은 뜨겁지 않아요. 191km 가서 야밤에 가신들을 나눠서, 그러니까 군대를 나눠서 급습을 해가지고 이 그돌라오멜, 이 동맹 연합군대를 거기서 칩니다. 쳐서 승리합니다. 근데 롯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의 시리아 디마스쿠스 수도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13장에 보게 되면, 14장에 보게 되면 다메섹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도 다메섹이라 기록됐죠. 그래서 시리아의 디마스쿠스입니다. 수도. 거기까지 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디마스쿠스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 다메섹에서 서북쪽으로, 오늘 말씀에는 왼쪽이라고, 다메섹의 왼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왼쪽이 아니라 서북쪽, 왼쪽 이렇게 서북쪽으로 된 한 70km 떨어진 호르마까지, 어떤 데는 또 호르마라고도 나오고,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또 호마라도 나옵니다. 여기에 그들이 뭡니까?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되냐면 350km예요. 350km. 그 롯과 그 가족과 또 잡혀간 많은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롯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헌신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적 가족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인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또 나와 영적인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그 한 영혼이 여러분 우리 열방생교회 공동체 영혼들이요, 또 우리 이웃들이요,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 형제와 부모 세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배우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한 영혼을 우리가 돌볼 수 없는데, 가까이에 있는 한 영혼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할 수 없는데, 가까이에 있는 그 한 셀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러분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고, 내가 웃어주며 아파해주고, 내가 섬길 수 없는데 선교사가 되겠다? 여러분, 소명은 있다 할지라도 소명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훈련된, 길러진, 그러면 어떻게 훈련돼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영혼부터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영혼부터 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울어주고, 저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영혼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주님 믿도록 섬기는 것, 저는 이것이 진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열방샘 교우들이 그런 훈련을 지금도 잘 받고 있고, 하나님 마음을 가진 우리 열방샘 교회에 귀한 성도님들이 아브라함 같은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아이에서만 있지 말고 청년으로 아비로 우리가 자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는 뭐였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아이에서 출발해서 아마 애굽 땅에 가서 그 청년이 됐을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가 영적인 아비가 된 거죠.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네 개 나라 연합군대 그 치료, 오히려 이것들이 힘이 세지 아브라함은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이 뭘 보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 영원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형제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으로 형제를 목숨으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열방샘 교우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내가 무슨 상이 있으려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주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하고 다른 생각이나 나하고 다른 모습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그도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래서 오늘 대표 기도한 집사님이 기도에 제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탈레반이 우리 형제들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믿는 그들이 믿는 알라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영적으로 절대로 한 형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들도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분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미워하고 죽인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구별된 믿음이었는데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인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치어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은 사회 골짜기까지 마중을 나와서 아브라함과 그의 318명의 군사들 그리고 함께 갔던 에스골과 마므레와 그리고 아넬 이런 연합된 이런 아마 이들이 족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맞이했습니다. 소돔 왕은요 아브라함과 협정을 맺고 물질적인 부로 그를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소돔 왕이 볼 때 뭐입니까? 아브라함하고 협정을 맺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자기들 내놓으라 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의 5도시 국가의 왕들하고 연합해서 그 동방 군대하고 싸웠는데도 뭐예요? 패했는데 아브라함 보니까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변변치 않게 생각했는데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그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거예요. 그냥 이기고 기습하고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빼앗겼던 재물도 다 찾아오고 사람들까지도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하고 좀 이렇게 협정을 맺고 싶지 않, 동맹을 맺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뭐입니까? 사람은 내게 다 주고 재물은 내가 다 가져라.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세상 왕 소돔 왕의 물질적인 유혹을 이겼습니다. 왜요? 아브라함 누가 바라봤다? 그 물질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오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하는 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가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동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아브라함의 고백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높였다고요?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네 샤마임 에레치인데요, 이 코네란 말은 뭡니까? 창조주, 소유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샤마임은 뭐냐면 땅입니다. 그리고 에레치는 뭐냐면 하늘입니다. 땅과 하늘을 지으신 분, 천지를 지으신 분,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소돔왕에게 고백한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고 계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들아, 위로부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열방샘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실과 정직으로요. 우리가 일하고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한 달 전에 한 분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제 아침에 택시 타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를 듣는데, 야, 이건 정말 내가 들어봐도 이건 사기인데 그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뭐요? 마음의 욕심으로. 탐욕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들에게 성실과 정직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 어제 경찰에다가 막 전화를 했어요. 월요일날이 정말 그분이 경찰서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날린 거예요. 한 번도 못 본 사람. 정말 우리 다 똑똑하잖아요. 그죠? 옆에 보세요. 안 똑똑한 분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사모님도 똑똑하시고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다 똑똑하세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우린 때로는 우둔한 거예요. 속 키운 줄도 모르고. 여러분, 세상의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탐심과 욕심을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보암직하고 모험직스럽게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뭐입니까? 마귀 새끼가 도적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그리고 멸망시키려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그리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퓨누마. 또 히브리어 우리 성경의 창세기 보면 그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르하우. 다 동일한 생명이에요. 생명.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 버려야 돼요. 탐심, 욕망을 버려야 돼요. 한 방을 치면, 홈런 한 방 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뭐 100만 분의 1 정도는 혹시 될 수 있겠죠. 몇십만 명 중에 한 명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홈런 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땅에서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해야 내가 살아갈 것이다. 아멘. 시편 말씀대로 성실과 정직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부르심을 믿고, 그분 생명, 퓨누마,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한 10의 1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얻은 것에 10의 1을 드렸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창세기 14장 말씀에는 처음 기록된 게 2개 나옵니다. 전쟁이 처음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처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10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드린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린 11조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청지기 정신이며 공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7장 30절과 32절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제도적 의무입니다. 우리 레위기 27장 말씀 다 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우리 다 같이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우리 27장 30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자,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10의 1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2번이나 기록됐습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호와의 성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드려야 될 성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10의 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지언정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은 11조가 주요하지 않다, 11조를 폐기해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른바 또 다른 우리가 책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했을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당시 울타리 율법이란 걸 또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울타리 율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냐? 중요한 것들을 뭐예요? 요게 중요해. 우리 성경에 여러분 자기 성경 다 갖고 다니시죠? 성경 보면 우리가 빨간 걸 칠하고 파란 걸 칠하고 뭐 노란 걸 칠하잖아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네 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나에게 주신 또 하나님 말씀이네 하고 여러분 이렇게 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의 전반에 대해가 아니라 뭐요? 이 바리새인들도 꼭 지켜야 된다.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율법적인 것들 중요한 부분들을 그들이 뭐예요?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울타리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중요한 지켜야 될 부분들 그것을 울타리법으로 만들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인 울타리법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지키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11조는 드릴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사랑은 지키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11조의 근본 정신이 청지기 정신이고 그것은 공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냥 내가 종교인이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하나님은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공의 하나님을 믿는 마음 갖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드려라. 그 목사님 해석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해석조차도 이 누가복음 11장 4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11조를 드리되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도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뭐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구별되는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세 가지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목숨을 다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천재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시베를 드리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먼저 실천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11조 신앙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물질의 10분의 1을 드려도 자신을 바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잘못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 하나님 앞에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온전한 10의 1을 드리는 구별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진로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서 어떤 두려움,
가정에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에 아직 내가 살아온 거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절반도 다 못 사셨어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앞으로 살아온 것 이상도 살아야 될 날수가 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몰랐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 믿음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왔다고요? 소돔 왕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라. 다 따라 못하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축복이 우리 열방샘 교회 교우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주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 상급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달라고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됨을 내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성령 충만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를 꺾고 주님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살아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열방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길려진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길려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데 주님 나를 변화시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이 열방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로 길려지게 도와주시고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아버지 주일학교들과 함께 남북사랑학교를 하나님 정말 기독교 대안학교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해달라고 또 이 자리에는 우리 믿음의 엄마들이 믿음의 아빠들이 그 역할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참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